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연말, 우리가 항상 연말 11월 말에 연말 기도주일을 갖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을 가졌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라는 그러한 총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낭독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 뒤에 카메라 들고 있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의 친구로 여기에 왔습니다. 살렘 동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이 청년 수련을 갔다 와서 멘토리스에서 2년 동안 봉사한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침례 받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침례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몇 학생들이 삼육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점점 열매를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를 따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매 안식일 오후에 과일 배달 그렇게 봉사하러 다니기 때문에, 또 털모자 뜨고 또 영어 편지 쓰기 하는 그런 봉사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청년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외울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마음과 행동이 변한다는 그러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용은 제가 새롭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우리가 행동으로 또 행함으로 아니면 어떤 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처음에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부인이 그 당시에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에 한 가운데, 맨 가운데에다가 제일 크게 뭘 그리는가 하면 십계명 두 돌비를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은 저쪽 한 구덩이에 조그만하게 그렇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러한 기별이
전해주고 존 와그너와 함께 그 기별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가운데에다가 제일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저 밑에 작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888년 이전과 이후에 구원에 대한 그러한 기별이 어떻게 변한지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오직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자, 여기 다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화에 참여하게 되는데,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칭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뭘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신분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그 순간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의인으로 칭한다, 의인으로 불러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화인데, 이 성화는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나눠주시는 의.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의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서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그 나눠주는 삶, 그 나눠주는 그 삶, 예수님의 그 품성, 바로 그 품성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눠주시는 의인데, 이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이 성화된 삶의 그 단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예? 적합한 사람으로 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젓가락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요? 예? 3m, 예. 1m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젓가락 1m입니다. 그런데 그 1m 된 젓가락 집어가지고 내 입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저 뒤로 가요. 아무리 먹으려 해도 먹어질까요? 안 먹어질까요? 물론 짧게 잡으면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길게 잡은 젓가락 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먹여주는 거야 돼요. 상대편에 먹여주면 상대에서도 또 나한테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그래서 하늘나라 젓가락은 1m짜리 젓가락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못 살아요. 왜? 젓가락 집어가지고 계속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입에 먼저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입에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나눠주는 의, 나눠주는 의, 그게 바로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 칭의는 하늘나라 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만약에 그 쉬우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정하고,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싸다 주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저주셔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5절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예, 엄마나 아버지가 따라가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엄마 혼자서 쭉 가. 아버지가 뒤에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믿고 뭐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아이만 뭐예요? 쳐다보고 살아요. 예? 쳐다보고 쫄쫄쫄 따라가요. 만약에 그 아이가 차돌로 가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이 75억의 인구 중에 마치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그러한 영역, 그 영역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의, 성령이 바로 나눠주시는 의를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 따라와서 누가 임재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시대의 소망 388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비워주시고 그 공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도신 그 사실을 더 확고하게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 누구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품성의 표준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는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우리의 품성의 표준, 우리가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신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이 지구에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거닐며 함께 그들에게 어떤 봉사를 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을 성화된 그런 품성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표준, 품성의 표준은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요, 바로 그것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품성의 표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 성화시켜주는 그 표준을 누구로 정해 주시게 하여? 예수님을 정해 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화인받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품성의 표준이 되시긴다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매 그 교회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촉구했는가 하면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와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촉구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몇 회에 나오냐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뭘 호소하는가 하면 회개를 호소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매 교회마다 뭘 촉구하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계시록 2장 22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 사대 교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주님께 내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회개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거저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계시록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은 뭐의 시작인가 하면 성화의 시작이고
품성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직은 7권 273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그것은 올바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늘 궁정에 적합하게 해줄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을 이제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은 뭐냐?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구속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구속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420쪽에요. 그리스도 교훈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죄에서부터 자유를 해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결국은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으로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오직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품성에 표준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삶을 우리도 따라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연말 기도지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릿속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저 하늘 본향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